우리 교회 옥상에서 족구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족구 대회를 하다 보면 상대 팀에서 유난히 경계를 하고 또 걱정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윤진석 목사님과 같은 선수는 상대 팀에서 아주 경계하죠. 큰 키를 가지고 탁 공을 치면은 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가끔 어떤 선수는 우리 팀에서도 그렇고 저쪽 상대방 팀에서 그렇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 팀으로 하여금 공이 그 선수에게 가면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공이 뒤로 빠진다든지 공을 찾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상대 팀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구멍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어지러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대적 마귀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가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귀들의 쫄개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산발락이라는 인물은 느헤미야에 자꾸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늘 방해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산발락 자주 나오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도비야가 나오는데 도비야도 요단강 동쪽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을 때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인물들이 했던 소행인 것 같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저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전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함부로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단어가 있는데요. 흥왕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군사적으로 막 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본래적으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토브라는 이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만드신 그 만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다 만들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키라. 모세의 말인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다. 그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것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막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능욕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제사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벽이 재건된 후에는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벽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막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이 백성들이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데 방해를 받기도 했는데 성벽을 온전히 재건한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안식일에는 성벽의 문을 아예 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13장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인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고 심히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들어오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산발락과 도비야로 하여금 심히 근심하게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소만 교회를 마귀가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지 아니면 아예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 마귀가 우리 한소만 교회를 보고 심히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한소만 교회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한소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마귀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마귀가 무서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박수를 치고 있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마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일 동안 슬피 울며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느헤미야의 가장 큰 특징을 기도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모습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보여주는 절정의 표현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잠시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20년 기슬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왕에게 내가 부탁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윗사람 앞에서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밝은 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 겁니다. 그것을 왕이 말을 하니까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크게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입을 열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절대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느헤미야로서는 즉각 대답해야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1초라도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왕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즉각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먼저 묵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도들이 모이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브리핑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성도,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모든 과정에서도 기도로 진행했음을 느헤미야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수시로 괴롭히고 또 조롱하고 위협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합니다. 우리 쳐들어간다, 우리 공격한다, 위협할 때에 느헤미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파수꾼을 두고 계속 공사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하며라는 이 단어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똑똑한 성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 마틴 루터가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의 말을 비웃는다, 우리의 수고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벌벌 떤다. 사탄은 우리가 말 잘하는 것 비웃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것을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강한 마귀지만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일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통해서는 교회가 흥왕해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몇 가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늘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가 이 강대상 위의 의자의 자리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을 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여기 고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맨 앞자리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내다보고 또 건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기 목사님도요, 목사들이 기도할 때 무릎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힘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무릎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로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소망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한소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겨주신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께 부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넉 달이 넘게 간절한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이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도 우리를 볼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앞잡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준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다시 왕이 묻지 않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기간을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느헤미야는 미리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제목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림을 맡은 장관이 누구인지도 알아놓았고 그 사람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고 자기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한소만 교회가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연약한 지체의 영과 육이 흥왕하도록 기도하는 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세요, 저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는 결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고 불충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다윗이 했지만 골리앗 뒤에 숨어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은 일반 군사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끊으시고 마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성읍들을 정운영하는 일에는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만 교회가 더욱 흥왕해져야 할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한소만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그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어떻게 헌신할지 준비하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준비한 대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식민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건 목숨 걸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 식민지 나라의 수도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 말은 반역을 하겠다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절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부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획만 세우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실세 장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대신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늘에 앉아서 감독한 것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수시로 도발하고 위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그 일에 동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녹을 받지 않았다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예수님 닮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도 우리 예수님 닮았고,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도 우리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를 흥왕케 하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닮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도저히 이 교회 출석 못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들썩들썩 하길래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힘들어도 인내하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지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흥왕하게 되려면,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획할 때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두려워 벌벌 떠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로 하여금 웃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